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월요일을 맞아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심령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부으신 것도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배우며 성경과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도 때로는 배우면서 지혜를 얻고 분별하고 그 믿음과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를 키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하고 험한 때를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또한 우리의 남은 평생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말씀의 시간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고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액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배웁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전천년설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이단들에 관하여서 어제까지 전하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바른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교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강해를 듣고 연구해 보시기는 아마 처음이실 분들도 계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풀어가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을 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쩌면 굉장히 신학도들이 들어야 될 그런 강해의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한번 가장 쉽게 풀어볼 테니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오늘과 내일 얻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분명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계속되어서 그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견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해석들이 가능한 천년 왕국의 내용이 기록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주장들을 일으켜냈던 전천년설, 영어로는 The Premillennial View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저는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신학교단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나 제가 심지어 모셨던 어느 교수님의 조교로 제가 1년 전도 봉사를 했었는데 그분은 조직신학자이시고 그분도 아주 분명하게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었으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10년간 성경을 뒤지면서 연구해 보았을 때에는 전천년설의 한계가 많고 또한 그 모든 근거를 저는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저의 이 오늘의 설교를 또한 지지하는 분이 계신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강해와 설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요한계시록의 설교들과 그리고 저의 성경에 대한 연구들을 덧붙여서 오늘과 내일 말씀들이 진행될 것이에요. 자, 천년설 중에서 전천년설의 초창기 모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나왔던 그런 이론들이고, 이 주장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성경적인지 또 비판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요. 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 땅에 아가로 태어나셨을 때에 지상에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이들은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설교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라도 왕이신 그리스도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없었으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후에 벌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로 흩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재림 때까지로 미루어져야 했다라고 이 초기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어요. 어쩌면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위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인 교회의 시대가 도래해요. 구약 성도들은 꿈꾸지도 못했던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도 사실 없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되셨으나 아직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은 아니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열방을 복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는 복음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전천년설의 초기 주장을 제가 언급하면서 전천년설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의 신학자들이 이 전천년설의 초기의 주장들을 이어받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나, 저는 사실 이 전천년설의 초기 주장을 일으켜냈던 자들이 유대인이며 그 유대인의 주장들이 또한 이후에 17세기, 19세기에 또한 대두되기도 하면서 현대 신학을 점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와 출처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기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뒤이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을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네 번째,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은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돌아올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때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며 사탄은 1000년 동안 묶일 것입니다. 환란 동안에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열방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기간 성과 성전이 재건되고 단과 제사의 의식법들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회복되며, 이런 시간들이 1000년 동안 지속될 메시아의 시대, 1000년 왕국이 펼쳐질 것이고,
사막과 같던 메마른 땅에 번영과 축복이 임하는 시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뛰노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6절 등을 근거로 하면서 주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시기 유대인들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엄청난 회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역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끝날 때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고 소위 오늘 20장 그렇게 8절에서 주장되었던 것처럼 곡과 마곡이 하나님 나라에 맹공격을 가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멸망할 것이며 사탄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의 심판이에요.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의 몇몇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상에 남아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초기 전천년설주의,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를 담은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유대인에게 집중돼 있는 초기 모델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지면서 유대인들스러운 이야기들은 빼고 현대 신학에 맞는 전천년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을 교회의 시대로 해석함으로써 이 견해를 잠재웠었고, 또 전천년설은 종교개혁 시대와 또 재침례파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곤 하여서 이 성경 신학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약해졌다, 다시 등장했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 19세기에 전천년설의 주장들이 다시금 강하게 일어났었고 이제 상당히 대중적인 견해가 되었어요. 현재 많은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 전천년설을 신앙의 기초라고 여기고도 있죠. 심지어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신학대학원에서도 여기서 파생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가르쳐요. 자, 이제 그럼 현대신학이 주장하고 또 저희 교단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설, 영어로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Historic Premillennialism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그리고 천년 왕국과 관련된 학설로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연구하면서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명 천년 왕국 전 재림설이라고 합니다. 이 학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으로 봐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유대인들의 전천년설과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엇이 다르며 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는지를 소개할게요. 자, 도표를 보십시다. 이들의 주장을 표로 나타내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가르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의 시대가 이어지다가 마태복음 24장이 배경이 되는 배교와 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죽은 성도의 부활, 또 부활 성도와 생존 성도의 휴거,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는 천년 왕국의 때가 있고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의 시간적 순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패망과 이후 악인의 부활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이 있고 나서 천년 왕국이 열릴 때에 두 가지 주장으로 갈라져요. 자, 교회가 그 환란을 함께 겪으면서 이 땅에서 그 과정들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교회가 이에 동참하지 않고 휴거하여서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해합시다. 이 전자, 교회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역사 안에서 교회도 고통당한다. 그리고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휴거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라 말할 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려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나 그러나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이고 또 어렵다면 몇 번 더 들어보시면서 이 지혜들을 잘 소화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대환란 동참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재림만을 주장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벵겔, 랑게, 고댓, 알포드, 엘리콧,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죠. 자, 잠깐 여기서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 말미에 있을 거대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실 에스겔 38장에서 먼저 예언되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몇 구절만 살펴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38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 악한 자들이 총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때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6절도 한번 봅시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자신의 땅을 치게 하실 것을 허용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전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왕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전쟁이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곡과 마곡이 일으켜내는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라는 예언이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다 보니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런 초림과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뒤에 사탄이 멸망하고 악인들이 부활하면서 심판당할 것이라고 전천년설의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그런 계괄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성경에서 찾은 전천년설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성경의 반론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천년의 지상 통치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에서 몸소 그 문자적인 천년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논란이 된 20장 4절 이후의 말씀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마지막 때의 환란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의 지상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통일성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질적인 새로운 주장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를 두고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곡해를 하거나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1000년간의 지상 통치가 명확한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였던 마태복음 24장 등의 그런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지상 통치 천년의 기간을 언급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언급을 전혀 하신 적이 없으세요. 두 번째, 전천년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다스리신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다스리신다는 주님의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지상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권세를 이야기했던 본인의 말씀, 자기 주장과 배치가 돼요.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묘사와 해석에 치우쳐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항상 공생애의 기간 중에서 이런 지상의 낙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우길 원하는 제자들의 그런 야욕과 주장들에 대해서 항상 반박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나라는 분명 영적인 나라예요.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영적으로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진리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병을 고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심령이 되어도 또한 그들도 병을 얻을 수 있고 치료받아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것도 다스리시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 안에 도래하며 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후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을 같이 하며 예수님처럼 영적인 나라인 것을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년의 지상 통치를 하신다라는 주장과 예수님께서 오히려 영적인 너희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는 너무 상반된 주장인가요? 자, 세 번째, 전천년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현재와 영원에서 미래로 연기해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특히나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초기의 천년왕국 전천년설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현재의 교회의 머리는 되시나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은 되지 못하셨다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임하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왕권의 공백이 있고 천년 왕국이 비로소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며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초반 첫 번째 장에서 본인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동참한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셔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당하시던 환난을 자신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사도 요한의 말씀 증거와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에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로 인함이었어요. 그것이 그 이후로 가능해진 그런 승리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에 임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과거적 표현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네 번째, 전천년설은 주께서 육체 가운데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대인들이 대단히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물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여기까지 주장하지는 않으나 전천년설의 초기 주장을 보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재림시 선포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명령의 사명,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다시금 이 두 집단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모순된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유럽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동남아의 누구건 아프리카의 누구건지 간에 그 얼굴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이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만이냐? 아닙니다. 11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 천년 왕국 전천년설주의자들의 초기 모델의 유대인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나라에 대한 주장들은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영적 대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하셨어요. 그 논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마음의 관심사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의 원가지냐 접붙임된 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7절 이후를 보십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 뿌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우선이냐 이방이 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스라엘 출신이냐 이방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부인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예수를 부인하면 잘라내셨은즉 이방인들인 너희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잘라내 버려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주님께서 이 악한 구분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없애시고 천하 만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를 다시금 구분 지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재림하신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어요. 물론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한 번만 재림하신다고 주장하지만 그 안에도 또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전천년설과 호환이 맞지 않는 모순이 있고요. 다시금 이 도표를 보셔요. 적어도 예수님은 2번 재림하셔야 돼요. 사전 휴거를 믿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춘다면 예수님은 3번 재림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 표를 보세요. 천년왕국 통치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교회의 휴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일들이 뒤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의 통치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 대환란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단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2번째 재림이 있어야 되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애매한 해석이 일어나요. 신약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12절 우리가 수일 뒤에 만날 말씀이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 문법과 표현을 보실 때 일회성 재림이라고 알 수 있지 2번, 3번 반복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6번째, 전천년설에 따르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천년 통치의 시작과 함께 부활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천년 통치가 끝나고도 잠시 동안은 부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전천년설주의자들도 다 같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또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여서 사람의 부활의 횟수가 늘어나 버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이라고 주장하면 동시에 사람의 부활도 2번이 되는 것이고 선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져서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세대주의자들처럼 3번이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런 사람의 부활, 선인과 악인의 부활도 3번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배치가 됩니다. 그렇죠? 시점적인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셔서 동시에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후를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할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시간적 차등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다 같이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선인과 악인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동시에 양과 염소처럼 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유를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지금 같은 시간대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1000년의 시간을 두시겠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즉 1000년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간의 시작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이후 지상에서 이어지는 어떤 날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분이 1000년을 시작하시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이 땅에서 끝날 날, 마지막 날, 정말 천상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릴 그날이라 하시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러셨지 새로운 1000년 통치 지상에서의 시작하는 어떤 통치의 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7번째, 전천년설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인데요. 부활한 성도와 이 땅에서의 성도가 공존하는 기간이 생겨요. 참 어렵습니다. 선인과 악인마저도 공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의 기간 중에 영화된 성도들과 아직 죽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재림 이후 성경은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과 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과 영화된 성도들이 공존하는 천년 왕국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 참 난해한 넌센스이고 이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셔야만 한 거예요. 그럼 그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터인데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빗대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엎드려졌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영적 거룩의 부담일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나라에서 영화의 상태로 변화되어야 주님과의 공존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요, 어쩌면 정말 코미디와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지상에는 여전히 죄인들이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 천년 왕국의 기간, 지상에 죄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오히려 주장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유를 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통치 기간 중에
이 불신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참 권세 없는 단면을 보여주고 말아요.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의 통치를 가리는 잘못된 오역의 해석이라고 여겨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의 한계를 그러므로 오히려 강조하는 모순을 가져요. 지상 통치를 하셨는데 통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바르게 보여준다라고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게 하는 주장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을 다스리셨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끝이 해피 엔딩이 되는 1000년이셔야만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사탄이 온 세상으로부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악한 무리들을 일으켜내어서 그리스도와 싸우고 주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그 1000년 왕국을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의 한계를 부각해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해석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성경들을 우리 같이 다 연구해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자세한 또 말씀들은 제가 내일 이어가겠고 지금 벌써 50분째 설교하고 있으니 사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어요. 독한 목사 만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양해를 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한 다른 주장들과 또한 성경의 근거를 담은 그런 저의 성경 해석을 내일 또 소개하면서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을 담대히 선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상에서 1000년 낙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과는 너무 배치된 말씀 아닙니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상에서의 것들이 헛된 것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기 위해서 저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증거합니다. 적당히 쉬운 말씀만 받게 하고 복 받고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하게 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기복의 복음 속에서 바른 말씀을 오히려 분별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펴고 살피는 태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으니 여러분도 주 안에서 바른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또한 해석들과 그리고 성경적인 풀이들은 내일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고민해 주신 존귀한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저에게 기쁨이며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고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와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의 3절 4절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과 멸망자의 구원과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와 왕중의 왕과 심판하실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우리의 재림주 구원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월요일이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남편과 또 자녀들을 잘 섬기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좋은 일기와 사고 없이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빔 제작에 들어갑니다. 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건축물의 기초가 될 그 빔 제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들을 받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바른 성경을 보는 눈과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바르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